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그만. 있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기숙사에서 의무적으로 있었어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새벽 기도를 다 해야 돼요. 새벽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학생이 종을 쳐요. 옛날 학교종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그 국민학교 종 멀리 들리잖아요. 쇠로 만든 그 무쇠종. 그 종을 치면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 종은 누가 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신입생도 괜찮아요. 무조건 4시 반, 5시 사이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종을 쳐요. 근데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한 번도 종을 쳐볼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깨워야 일어났어요. 지금 인천 송도에서 목회하는 분이 제 짝꿍이었는데 바지런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분은 저를 깨우다가 그냥 포기하고, 김 선생 일어나 새벽 기도 가자고 깨우다가 그냥 가요. 그러면 제 방이 4학년 때 7호실이었는데 사감 목사님이 의무적으로 들리는 방이 제 방이에요. 몇 개 안 돼요. 새벽 기도 못 나오는 박영근 장로 같은 사람이 있는 방을 저 방을 와서 이불을 걷고 흔들어도 안 일어나면 발로 걷어차요. 그러면 제가 어떤 놈이냐고 소리 지르다 보면 목사님이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진짜 새벽 기도 힘들었어요. 못 일어났어요. 그렇게 4학년 2학기가 됐는데, 이렇게 가을이 됐는데 낙엽이 지고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종강이 졸업대가 된 거예요. 그 식당 앞을 지나서 기숙사 건물 쪽으로 가면서 종을 보는데 제 마음이 슬퍼져요. 나는 저 종을 한 번도 못 치고 졸업하는구나.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이런 자괴감이 들었어요. 슬퍼지고.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때라. 그 다음 그 주간인데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떴어요.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4시 20분이에요. 옆에 침대를 보니까 대각으로 돼 있는데 그 바지런한 우리 짝꿍은 자고 있어요. 조용히. 제가 대강 옷을 입고 깨끼발로 일어섰어요. 종을 나가서 치려고. 드디어 종을 잡았어요. 땡, 땡, 땡. 이렇게 치는 걸 2번이나 3번 치면 끝나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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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그러면 방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땡, 땡, 땡을 20번도 더 쳤어요. 종이 깨지도록 쳤어요. 그동안에 못 친 한을 다 풀었어요.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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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사람 소리들이 이제 막 나면서 문이 열리면서 불이 켜지면서 이런 걸 위층 아래층 다 보면서 제가 예배실로 갔어요. 예배실로 가서 불을 다 켜놓고 입구에 앉았어요. 내가 쳤다는 걸 한번 보여주려고. 대개 5분 10분 안에 사람들이 막 나와요. 눈 비비면서 새벽 예배실로 들어오는데 5분 10분 지나도 아무도 안 와요.
뭐야, 왜 안 와? 시계를 보니까 벽시계가 2시 17분이에요. 제 방의 탁상 시계는 어제 고장나 있었어요. 약이 달았는지. 이 상황을 맞았을 때 느낌, 이제 누가 왔으면 큰일 나요. 황당한 내 모습 앞에 내가 나도 모르게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얼굴을 쳐박고 싶었어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죄인 회개하라 뭐 이런 소리 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가면 다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는 줄 알았거든요. 가보니까요, 못돼 처먹은 놈들이 많아. 세상에 밤마다 동네 가서 술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담뱃갑을 안 호집에 넣고 끊지 못하고 몰래 피고 다니는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수군대고 누가 제가 어디서 핀다고 다 얘기하니까. 죄인 얘기하면 내가 눈이 돌아가. 저놈은 언제나 회개하려나, 저 사람은 언제나 사람이 되려나 하고, 나하고 죄인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점에 깨끗했거든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버지 죄인입니다 하는데 제 입에서 아버지 죄인입니다 소리가 그냥 이게 머리가요 이렇게 숙여지게 아니라 이렇게 톡 떨어지는 느낌. 아버지, 제가 죄인이에요. 이런 느낌이 고백을 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느꼈어요. 처음. 그런 걸 처음 봤어요. 하나님이 제가 지은 죄를 인정할 때마다 이렇게 화면에 제가 지은 죄를 다 보여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담배를 피웠어요. 난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시골은 전기도 안 들어오는 아주 깡촌이에요. 호롱불 켜고 사는 그런 깡촌인데, 저는 초등학교도 도예지 나와서 애삼촌 댁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방학 때 시골 동네 가면 친구들은 다 얼굴이 시커멓게 탔고 저만 하였어요. 저가 왔다고 반갑다고 애들이 몰려와요. 들려 앉아서 골목에 후미진 곳에서 우리 집 바로 앞집에가 담배 가게인데, 그 담배를 생담배를 잘라서 담배 입으로 말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담배 가게 아들만 할 수 있어요. 그 담배를, 그게 생담배가 또 독하대요. 그걸 돌려요. 그러면 7, 8명이 앉아서 뒤에서 담배를 피워요. 저는 방학 때만 피웠는데 그 집 애들은, 그 시골 애들은 맨날 피워가지고 꼴초가 되더라고. 어려서부터 입이 여기가 시커멓게 돼버리고 안 이빨들이 다 누렇게 담배 인을 박혔더라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뒤에 숨어서 골목에 피우다가 어느 날 대담해져 갖고 8명이 담배를 피우고 신장로로 진출했어요. 대로로. 가로등이 뭐 없지 않은 전기가 없는 시절에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고 이렇게 나와서 마을을 지나가는데, 동네 어른들이, 어른 한 분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오다가 건장한 분이었는데, 우리가 떼거리로 피고 오니까 어른들인 줄 알고 자기는 담배불을 뒤로 감춘 거예요. 그럼 접근하는지 몰랐잖아. 와서 보니까 새카만 애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니까 이 새끼들아 하면서 그냥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동네 착하다고 소문났는데 담배 피다 걸려가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담배를 버리고 손을 팔랑개처럼 돌리면서 팍 이 골목 저 골목 달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밤길에 도망가는데 이 담뱃불을 버린 게 호주머니에 들어가가지고 불이 붙었어요. 옛날 옷이 나이롱실 개실로 짜가지고 그 기름으로 만든 그 원자재라 불이 붙으면 살까지 막 달라붙어요. 굳어가면서. 이게 불이 붙으니까 막 내가 도망가다가 하이뜨가 이렇게 하는데 그 장면이 화면으로 보이는 거야. 그 환상으로 비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그대로 보이는데 그때서 나인 걸 깨달은 거예요. 저거 난데 내가 담배 피다 걸려서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나니까 아버지 저예요. 저 용서해 주세요. 담배 폈어요. 그런데 죄를 시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면이 또 바뀌어요. 제가 만화가게에 갔어요. 만화가게에 가가지고 10원 주면 만화를 5권을 빌렸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근데 만화책 5권을 10원 주고 빌려오는데 한 권을 훔쳤어요. 어디다 훔쳤냐면 뱃속에다 뒀어요. 그러니까 출행링 자크를 올려서 넣어놨는데 돈 계산하고 그 카운터 앞을 지나가는데 아저씨가 야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를까 봐서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이게 두근두근 할 때가 양심이 살아있을 때래요. 양심.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양심은 삼각형이래. 레코드판처럼 돼 있는데 지정의하고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못된 짓 할 때마다 양심이 돈대. 그러면 두근 이렇게 한대. 근데 하도 죄를 많이 지면 두근두근한 게 모서리가 달아져 갖고 레코드판처럼 동그랗게 돼가지고 두근두근 소리를 못 느낀대. 이 못 느끼는 상태가 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양심과 믿음은 하나요. 이게 하나 깨지면 믿음도 깨지는 거예요.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단계까지 갈까 두려운 거예요. 못 깨달아. 회개도 못해. 그런데 두근두근 소리는 안 나도 하나님은 체크하고 계시더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다 찍혀 있어. 찍혀. 두근두근 할 때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모든 것이 인정하면 화면이 지나가고 그날 밤까지 그 종을 쳤던 그 밤까지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갔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내 모든 죄를 사하였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와요. 제 몸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는 상태였는데 군용 담요 시커먼 게 이 몸을 한번 감싸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또르르 말아져 가면서 벗겨져서 뒤로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지면서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 느낌,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느낌, 여러분 죄란 놈은 인간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흉이 죄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사야 59장의 1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죄가 하나님께로 오는 온갖 좋은 걸 가로막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만이 인간을 비참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운동장을 밖에 나가서 소리치면서 혼자 달빛 아래서 돌면서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도록 너무 컸어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그 기쁨으로 눈물로 흘러내리는 감격을 여러분 억지로 따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그 기쁨 아세요? 너무 좋아서 1시간 정도 운동장을 뛰고 소리 지르고 다시 예배실로 갔어요. 보세요.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예배실로 왔어요.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컹컹 하고 울릴 정도로 큰 개 짖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 개가 없었어요.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았어요. 조용했어요. 이상하다. 어디서 개소리가 나지? 다시 들어왔어. 다시 기도하려는데 또 개 짖는 소리가 나요. 몇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이상한, 분명하게 너무 크게 들리는데 나가면 없어요. 다시 기도를 하는데 제 앞에 또 환상이 보이겠어요. 시골 동네 같은 골목길에 동네가 나오는데 그 골목 안에 양쪽에서 개 2마리가 독일산 세파트 같은 무진장 큰 개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양쪽에서 서로 컹컹 짖는 거예요. 근데 어린 꼬마 남자애가 그 골목을 지나가다가 개가 무섭게 짖으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 울면서. 한나절 지나니까 조금 있으니까요, 그 아버지 같은 사람이 건장하고 맨날 뽀빠이 막 이런 막 산전 나오는 그 같은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그 골목으로 나와서 지나가는데 개는 여전히 짖어요. 그 아이는 여유가 있어요. 도리어 개한테 발길질까지 해가면서 여유 있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손잡아주니까. 그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2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분명하게 들렸어요. 내 아들아, 2번째.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손을 잡아주마.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또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 안에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주에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하는 거, 내 곁에서 속삭이시는 거, 나와 동행하시는 걸 깨달아요.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빈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새우잠을 자다가 하나님 만나고 벌떡 일어나,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구나. 외쳤던 거 기억하시죠? 창세기 28장.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가리. 지체할 수 없이 감동이 돼서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방언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감격으로 찬양하고 있을 때 세 번째 환상이 저한테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시골 동네가 나오는데 꼭 우리 동네 같았어요. 동네 동구 밖에 애들이 놉니다. 해가 지려고 하는 석양인데 애들이 진종일 놀았는데 귤뚝마다 집집마다 하얀 연기가, 밥을 짓는 하얀 연기가 나오고 아줌마들이 밥을 지어놓고 애들을 데려다 밥 먹여서 재우려고 동구 밖에 나와서 애들을 불러요. 소똥아, 개똥아, 말똥아 다 불러가. 저도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런데 우리 동네에 고아가 있었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 거지가 있었어요. 이 아는 남의 집 헛간에 가서 자요. 나무 덤불 속에 들어가 자요. 그리고 구걸해서 살아요. 그 애는 우리가 이렇게 자치기 하고 뭐하고 공치가 놀잖아. 그러면 자치기 띠가 멀리 나가면 얼른 와서 던져주고 또 가요. 우리 속에 어울리지는 못하고 밖을 맴돌면서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애, 그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거지로 그렇게 떠도는 애였어요. 그런데 그 애가 남들은 다 지 엄마 손에 잡혀서 끌려서 집으로 가는데 야는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고 빨갛게 해가 지는 석양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데 양뺨에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면서 그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털썩 주저앉는 그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처음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쟤는 집에 없잖아. 쟤는 어디로 가지? 쟤는 어디 가서 밥 먹고 자지? 처음으로 그 아이가 불쌍해 보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잖아. 쟤는 어떻게? 이런 생각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입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 아들아, 내 일생 마치는 날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였노라. 거의 까무러질 정도로 울었어요. 저는 우리에게는 돌아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비된 천국이 있습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주와 함께 길이 살. 나는 항상 젊은 목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저는 항상 젊은 줄 알았어요. 누가 나이를 물어보면 항상 32이라고 그랬어요. 아직도 32입니다만은 남들이 비웃어요. 내가 어느 날 거울 앞에 보니까 영감이 서 있더라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주 예수 앞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영혼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4일 동안에 그가 살아날 동안에 그의 영의 생명은 어디가 있다가 왔을까요? 몸뚱아리가 생명 전체가 아닙니다. 수족을 동여 맨 채 썩어가는 무육체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가 끝이 아닙니다. 썩어질 육체만 먹여 살리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시어서 찬송을 부르세요. 영이 소생합니다. 늘 속에, 우리 속에 영을 살려야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쫓아 삽니까? 왜 자꾸 보이는 것에 속아요? 그게 영원한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형벌과 심판이 지옥에 펄펄 끓는 용광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데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있습니다. 영벌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들아, 험악한 세상을 사는 동안 내 손 잡아주마 할 때 울었지만, 세 번째 그 아이의 눈물, 돌아갈 집이 없는 쟤는 어디로 가지? 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내가 너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였노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저 건너편 강언덕에 아름다운 낙원이 있네. 믿느니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황금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나도 찬송 좀 잘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지휘자 집사님처럼 잘했으면 좋겠어. 목소리도 좋고. 나 같은 사람은 성가대에 떨어진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성가대 우리 목사님 아들이 지휘자였는데, 그분이 내가 성가대 하겠다니까 한 곡 불러보라고 불렀더니 땡 치더라고. 다시 불러보랬다. 또 땡 치. 도저히 안 되겠다. 다음 달에 한 번 더 부를 테니까 시험 볼 기회를 주겠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이 곡을 계속 불렀어요.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정량 못할, 이게 내 속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됐어. 가서 또 메마른 땅을 걸었더니 땡치더니 난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성가대 시험에 떨어진 놈이야. 평생 성가대가 부러워. 그 전에 우리 초창기에 우리 지휘하던 최 집사님 지휘했어. 집사님 나 성가대 하고 싶어. 연습은 같이 하게 해줄게요 그러더라고. 부러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나는 못해도 좋아하긴 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해요. 그 나라가 있어요. 우리 그 나라 갑시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두 손 들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날 밤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목사가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기쁨, 이것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기쁨: 죄 사함 받은 기쁨, 하나님 함께하는 기쁨, 내세가 보장된 기쁨. 이건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이 기쁨만 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세월이 한 40-50년이 지나갔습니다. 40년 넘게 지나갔는데 목회하면서 10년 넘도록 한 번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목회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물질에게 어려움 당하고
환경의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살아올 동안에 한 번도 목회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진 이 기쁨을 전하지 못한 어느 날 깜짝 놀랐어. 지금은 의도적이라도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내 스스로 다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진 기쁨, 속의 기쁨의 에너지가 우리를 버틸 힘이 되고 이 에너지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어디 있어도 어느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원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